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면서 자라는 이 아이들, 생활 속에서 배우고 바로 그 배움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갑니다. 제가 The Divine Family라고 하는 어느 분의 그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 child lives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If a child lives with criticism, he learns to condemn.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비판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또 적대감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수줍어 피하는 것을 배운다. 수치를 당하며 자라는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참아주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인내를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고마워하는 것을 배운다. 공평한 가운데 자라는 아이는 공의를 배우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포용과 우정이 있는 데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디모데도 바로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또 그의 인격이 된 아주 고귀한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야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너희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도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실제 믿음으로써 이 디모데의 인격을 형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었고 디모데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에서 성장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향력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 성령님이었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유명한 두 이제 형제고 영적 지도자였죠. 그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레인데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죠. 근데 거기서 낳고 일찍 죽은 자녀들도 있고 해서 토탈 13명을 잘 키웠습니다. 한 명을,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요즘 너무 힘든데 13명, 19명을 낳아서 13명을 키웠어요. 바로 그 아들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뭐 어떻게 키웠나? 성경을 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5살 때부터 성경을 읽히면서 글을 가르치고요. 학교를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매일같이 저녁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을 내서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 교도소, 양로원을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는 반드시 금식하도록 만들었고 하루에 3번은 소리 내서 기도하게 했어요. 자,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의 삶에 심어지게 되고 어머니가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이 돼 간 거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돈 들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르치고 가끔 병원이나 양로원 갈 때에 빵을 구워서 가는데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금식시키니까 오히려 세이브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게 만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가운데 이런 신앙 훈련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어떤 때는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원을 몇 개씩 돌리고 일찍이 조기 유학도 시키고 돈으로는 높은 교육을 살 수 있죠. 돈으로는 훌륭한 기술, 재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 인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었던 게 이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 거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같이 내고 그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교육으로 뺑뺑 돌리면서 많은 것을 해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자리잡음이 되는 것은 어쩌면은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평가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교회에서 실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영어 성경에는 sincere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incere란 단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실하다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마는 본래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게 되면은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뜻. 그 beeswax,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 왜 그런 단어가 생겼냐면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에 종종 이렇게 이 흠이 생기잖아요. 홈이 파이고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상인들은 그 흠집이 있는 도자기에다가 이 밀랍초를 바르고 그래서 메꾸고 밀랍초로 메꾸고 그리고 칠을 해서 흠이 없는 도자기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보통 때는 아주 훌륭한 도자기 같이 보이는데 뜨거운 불에 닿게 되면은 그 밀랍초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흠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정말 순수한 그런 흠이 전혀 없인 순수한 도자기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 상품 인증할 때에 KS 마크가 들어가고 미국에서 특별히 그 전자제품 같은 거 할 때 UL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인증 마크로서 Underwriters Laboratories 이건 다 그 기준에 맞춘 인정된 상품이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도자기에다가 이 sincere라고 하는 마크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그러니까 웩스로 메꾸지 않은 도자기다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게 되면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걸 보게 되면 그 훌륭한 것이 데미지가 다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혹시 거짓이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끼리 또 한 교회 교인끼리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그 믿음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 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거짓과 또 은밀한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 자녀들까지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면서 나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산다면 그 믿음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삶의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 또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되 고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도자기에 왁스칠을 해서 메꿨던 것들은 그 뜨거운 불과 함께 녹아내리고 그 흠집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말이죠. 평상시에는 훌륭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삶의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그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순수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더니 마지막에는 그 독자 이삭까지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억울함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바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는 성공을 이루었는데 다시 또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절대로 세상과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형성이 되었고, 결국은 그 믿음의 소유자로 키워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거역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얻어낸 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키워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딸 에스더 전도사가 유스 그룹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여기에 한국 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체육 대회를 이제 프린스턴에 가서 한 모양이에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배구인데 우리 교회 유스 그룹 아이가 배구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웃 교회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자기네 교회 팀으로 와서 플레이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한 어른이 자기 친구하고 있는데 물어보더래요. 자기 친구한테 먼저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때 자기 친구가 나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때 자기한테 물어봐.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나는 필그림 선교교회 다닙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 건물을 뺏기고 나와서 얼마나 힘이 드냐 하고서는 아주 측은하게 바라보더래요. 그때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약간의 그 격분이 올라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We are going through this with perseverance.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지금 믿음의 인내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측은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I was so proud of him. 그 아이가 그걸 자기가 생각해냈겠어요? 부모님이 얘기했겠죠. 너 지금 어려워도 너와 우리 가정 그리고 온 교회가 지금 우리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팜 선데이에 입교 세례를 하는데 중학생에게 물었죠. What is church? 그랬더니 이 학생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Pastor, church is not the building, but church is the people. 중학생이 그렇게 얘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들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환경이 변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금방 세상과 컴프로마이즈하고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새 시대에 주시는 새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며 또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너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이미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진정 우리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1 제자 양육하면서 그렇게 줄줄이 외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보여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어둠을 밝히고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한 인생이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로 세워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